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청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먼저 기도로 준비되어서 형식적인 예배, 입술로서 드리는 그런 뜬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신 바로 선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로 예배를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찬양의 역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살았던 그 요셉의 행실을 보고 우리들이 깨닫는 시간으로 계속 준비되어 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걸 적용시켜야 될지 깨워주고 부숴주고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채워주셔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안에 능력이네 라는 찬양인데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아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 내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필요한 그런 은혜들로 시간을 채워주실 텐데 그 선포되시는 말씀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장까지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적절한 은혜, 합당한 은혜 부어주실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서 주는 자들이 많아지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많아지길 주님 소망하오니 지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자리에 주목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교환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하여 충만케 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고 하늘에 나는 새고 주 손길 돌고 시는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의 삶에 하소서. 방금을 위하여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흥양하시고 또 주님께 드린 자들마다 재정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돌보시며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만큼 오히려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더욱더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오늘따라 되게 듣기가 좋은데 네, 잘 해주세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대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너는 지금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어떤 가제를 제가 적어봤는데 원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청년교회 이름이 비전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전이 무엇이냐? 비전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봤더니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비전 세대의 두 번째 시간 밑바닥에서 일어난 반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안타깝게도 저희 청년교회 코로나 폭탄과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많이는 못 나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말씀을 간단한 내용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내리막일지라도 였었어요. 요셉이 그 입방정과 아버지의 편애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굉장한 시너지가 나서 우물 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럼을 쳤더니 안경에 성의가 끼네요. 잘 보이시죠? 아이 컨택이 중요해서 안경을 벗습니다. 목사가 뵈는 게 없을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받았던 요셉이 그 꿈과 다르게 갇혀버려요. 꿈 때문에 갇혔죠. 과연 형들을 네가 그렇게 형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죠. 꼴보기 싫은 요셉을. 내용이 뭐였죠? 요셉이 우물 안에 있을 때 미디안 쌍이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형들이 그를 끌어내 올려서 그들한테 파는 내용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고, 성경의 행간을 잘 보면 끌어올려서 팔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팔 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노예 상인이 노예를 살 때 어떻게 산다? 사람을 사는데 아무 말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계약서만 딸랑 주고 사나요? 아니요. 짐짝 취급합니다. 이게 눈은 잘 보이는지, 이빨은 다 있는지, 근육은 이렇게 하자가 없는지 다 봤을 거예요. 노예 상인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형들은 걔를 끌어올려가지고 그거 이렇게 막 검사하고 이럴 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 난리를 쳤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형들이 파는 거잖아.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정말 나오지만 그 행간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거기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깨어있는 사람을 그렇게 팔아버린 거야, 동생을. 그 동생을 파는 형들이 어딨냐고 아무리 욕을 해도 뭐가 형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짐작 취급하면서, 마치 성경은 이런 느낌이에요. 요셉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다니다는 느낌이야. 거기 물이 없었다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요셉은 인생이 내리막길인데 그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봐서 알지만 잘 되는 이유는 성경은 다른 단서를 달고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요셉한테 뭘 보여주십니까? 꿈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쭉 언급을 하신다.
꿈과 관련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아예 등 떠밀듯이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정말 형들과 아버지가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정말 거의 낭떠러지죠. 요새 입장에서는 이 색동옷은요 당시에 이제 궁궐에서 입던 옷과도 같아요. 거의 집 한 채 값이라고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초고가 옷을 지금 뭘 입어야 그 정도 나오죠? 상표가 뭐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네. 빈폴? 네, 아닌가?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입어야 되는데 모른 척 해봤어요. 네. 그런 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뺏겨지고 끌려가가지고 민머리 있잖아요. 민머리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털복숭이 싫어해요. 유목인들 싫어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가면은 가서 노예시장에서 보디바지에 팔려갈 때는 또 어땠겠어요? 노예시장에 딱 서가지고 막 대머리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또 이거 다 찢어보고 막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물건 진짜 취급받고 심지어 이 형들한테 우물에 빠졌던 그곳은 이 사는 곳에서 북쪽이고 그리고 이집트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오더라도 길상 고향에서 가까워진 다음에 멀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겠죠. 저쪽으로 가면 우리 집인 데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 요셉 입장에서. 그게 차 태워 갔겠어요 그때? 아니요. 노예들은 묶어서 끌고 갑니다. 터벅터벅.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정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고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내리막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셉은 잃지 않았고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막 자지러지고 막 이런 게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저 그 상황 속에서 그저 마치 정말 도살당하는 양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들만 그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처럼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요셉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꿈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꿈을 다시 꾼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 제가 청소년들이나 또 젊은 청년들이랑 사역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딱 보여주셔가지고 꿈처럼 요셉처럼 제가 이렇게 쫙 달려가고 싶어요.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뭔가 미래가 딱 정해지고 그게 내 마음에 너무 들고 내가 준비를 막 해가지고 메달을 따듯이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신앙생활 그게 아닌 거야. 성경에 보면은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 보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가르쳐주면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요. 북이스라엘 남자 다 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비전이 뭔가요? 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많이 예시를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에서 요셉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성이 있을 때 저 멀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비전이 그래요. 물론 요셉처럼 꿈을 탁 띄워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목사님들 훈련하는 신학대학 가봤더니 80%는 왜 왔어요? 여기 물어봤던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냥 엄마가 아빠가 목사라서 그냥 왔대요. 20%만 제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20%도 안 됐어요. 제가 만났어요. 다 물어봐요. 본 사람마다. 그게 뭐예요? 무슨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내가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만큼 안 보니까 내가 왔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비전이 궁금하신 분은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 말씀 저 뒤편에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야 그 비전이 나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고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 더함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우리 삶에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번에 이제 언어인팅 인도하시는 전은주 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전은주 간사님 맞죠? 네. 그 간사님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내리막길을 찌라고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밑바닥에서 일어난 반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있고요. 오늘은 반전에 대한 말씀인데 바닥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바닥을 쳤으면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겠죠. 인생을 여러분 산에다가 딱 비웠냐면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그 간간히 뭐 합격, 뭐 결혼, 승진, 출산 이것처럼 고점을 딱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쁘죠.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이 그럴까? 인생의 대부분은 뭐예요? 출근, 카풀, 뭐 있어요? 당번, 보고서. 뭔지 알겠죠? 고점 아니라 보통 중점이잖아.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요. 설거지, 식사 준비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하지만 반대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검사했는데 결과가 양성일 때 주식이 빡 내가 막 뭐 욕심이었던 하는 뜻이었던 어떻게 시작했는데 바닥을 쳤을 때 등등 그렇죠. 요셉도 그랬어요. 경매시장까지 곤두박질을 팍 쳤습니다. 두 번째 흥정대장이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축 다루듯이 찌르름 당하고 수심 당하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가 장군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 이집트어를 잘 할 줄도 모르고 문화도 잘 몰랐고 입에 음식이 맞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요셉한테는. 자, 창세기 37장이 여기서 딱 끝나고 오늘 우리가 몇 장 읽었죠? 38장에 뭐가 있을까요? 다말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다말이 갑자기 왜 끼어드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 스토리상 39장 넘어가면 다말 사건을 읽으면서 성경을 태어나서 처음 읽는데 너무 재밌게 읽는 사람이 그게 나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37장 읽을 때 긴장되잖아요. 스토리다 보니까 요새 어떻게 됐을까? 다음 화가 뭘까? 그 드라마 갑자기 딱 까불변에 나오면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 박이면서 그거 딱 나오면서 다음은 뭘까? 막 이러면서 됐는데 갑자기 웬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스토리가 나오고 39장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에 대해서 예상을 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요셉 주인공이라면 다음 장면은 뭘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 두 번째로 막 이렇게 막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선택 들어가 이렇게 하려고 뭐라 그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자기 가축 취급당하면서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 막 분노를 얼굴이 시뻘개지거나 정신분열이 오거나 막 나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막 쌍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보통은 일반적인 드라마의 수순이죠. 중독자가 되거나 분노나 절망을 했겠죠. 울분이 나오겠지. 그런데 39장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이 뉘앙스가 어때요? 분노, 좌절 그런 거요? 보죠. 아니잖아. 3절 보니까 끌려갔다. 봤죠? 1절에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 해서 애굽인들을 데려가 이스마엘에서 요셉을 샀다. 여기까지 나와. 이거 비극이에요 되게. 그런데 2절 말씀이 요셉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대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대박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반전이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전이라고 하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 반전이 된 것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밑에 5절 보면 뭐래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말고는 요셉의 형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걔가 뭐 똑똑했다 그런 얘기 아직 안 나와요. 걔가 뭐 사랑이 많았다? 말을 잘 들었다? 그런 얘기 딱 안 나와요. 그냥 팔려왔는데 형통했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에. 요셉한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그 갓난 아이가 덮은 그 담요와 같은 느낌?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던져진 상태.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지금 있는 중이고 지금 비록 내리막길에 최저점을 찍고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요셉을 덮으시고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형통해졌다고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되는 상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이 일거수일투족해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얘기해.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맞지만 영원토록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에겐 또 우리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물어봐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어디 떠나 어디를 가릅니까?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도망을 가보겠다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다윗이 좀 그동안 불순종했던 그런 걸 고백하는 거 하나님한테.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닿는 장소가 어디일까지를 자기가 다윗이 고민하더니 썩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막 치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바다 끝까지 갔어. 거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저 하늘 꼭대기가 어딘지도 몰라.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몰라. 당시의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최멀리까지 가도 하나님 어디? 거기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지옥, 스월. 저 밑에까지 깊은 무덤 속에 빠질지라도 거기 어디 계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가 도망갔을 곳에 없을 곳이 안 계시다는 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결국은 그 노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를 확인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썼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니까 그게 뭐라고 할까요? 마른 우물바닥에 떨어졌어도 새벽 날개치며 노예시장 경매하는 대로 내가 끌려갔을지라도 내가 저 하늘 꼭대기에 외국인의 집에 타 낯선 땅에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시가 요셉한테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함께 나를 덮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자, 여러분 차례, 우리 차례, 내 차례, 여러분 차례. 써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딜 떠나갑니까? 저는 군 생활 가운데서도 힘들었거든요. 계셨었고 교통사고가 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우리 차를 폐차할 뻔했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셨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뻔한 중환자실 거기도 하나님 분명히 계셨었고 내가 재활 클리닉에 가서 그 재활병원의 환자들을 돌보는 고상 하나님 계셨었고 뭐 군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법정에 재판하는 뭐 그런 거에서 거기도 하나님 계셨었고 뭐 여러분이 우리들 입장에서 뭐 취업지원센터든 뭐든 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다 계시네요.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제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제가 생각하기 싫은 모든 상황 속에 거기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없습니다. 학교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따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시죠. 거기 운전하는 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병원 수술실, 중역 회의실, 혹은 뭐 결혼하신 분들은 시댁의 거실 잘해주시죠, 시어머님이 시댁의 거실 여기 하나님 계시고 뭐 장례식장 다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할렐루야. 다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 멀리 계셔요? 아니요. 내가 인지할 만큼 더듬어 찾을 만큼 계시대요. 내가 손을 뻗으면 여기 계신가 하면은 딱 잡아준다는 거. 제가 어제 예성이랑 수지랑 집에서 눈감 술래잡기를 해요. 가끔씩 안방에서 안대 끼고서 이렇게 막 더듬어 찾는 그런 걸 하는데 정말 소리는 들리는데 제가 좀 크고 둔하고 얘네가 빠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자식들이 너무 빨리 덩가지니까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너무 나중에 땀만 뻘뻘 나고 힘들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다? 아니요. 더듬어서 하나님 손을 탁 잡아주시는 거야. 내가 더듬으려고 제스처만 쳐도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고 막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막 피 흘리고 별생 쇼를 해도 막 안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기요. 그 중한 바라보시다 찬양해 보면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개발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규모 있게 하려면 하세요. 근데 그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기 개발을 그래서 해야 되고 힘겨운 인생은 그래서 자기 혼자 책임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된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뿌리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일요일날 뭐 합니까? 뭐 등산을 갔든 가족들이랑 보내든 뭘 하든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돌고 도는 손바퀴 속에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선택했던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병을 얻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혹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안타깝죠 너무.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요셉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노예 신세에서 해방된 200만의 백성을 지도하는 일을 모세가 계획해서 맡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덜컥 맡게 됐어. 그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못해요. 제가 어떻게 먹이고 한단 말입니까? 뭐 적이 나타나면 뭐 그 하나님 뜻대로 나갔다고 치면 거기서 어떻게 싸워요? 훈련이 안 됐을 텐데. 모세는 40년 동안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사막의 생리를 알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도 알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나간다는 건 그 온 백성이 거기에 사막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필요했던 게 뭐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가 있어야 되고 유능한 장군들이 있어야 되겠죠. 싸움 잘하는 사람들.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탁월한 경험하는 리더들이 많아야 그 사막을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해요. 자, 모세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출애굽기 33장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끝. 뭐래요? 장비를 주소서, 돈을 주소서, 사람을 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실 거면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뭘 붙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같은 상황을 스스로 자초를 하죠. 부하의 부인을 유혹하고 살인과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보면은 이렇게 한 살 있다가 그 아이가 죽었거든요. 하나님 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한 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마음 주실 때도 그거 마음 속에 이렇게 마치 탁 도려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이 나단 통해서 딱 지적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회개한 거잖아요. 이 다윗이. 그때 마침내 자신의 부도덕함이 온 나라에 쫙 퍼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대소도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고 10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다. 모세도 사막을 갈 때 하나님이었고 왕권이 밑으로 지금 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면 이 다윗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 왕관을 뺏지 마시고 내 왕국을 뺏지 마시고 군대를 뺏지 마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감청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몽돌해변 가봤는데 되게 재밌더만요. 제가 해안가 딱 생각하면 파도가 이렇게 쫙 쳐가지고 모래를 싹 쓸어 내려가고 거기다 발을 쏙 담그면 발이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이는 거 물속에 애들이랑 참 추억하면 많이 노는데 몽돌해변은 그런 낙이 없더라고. 가니까 뭐 보통 이렇게 해변가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몽돌해변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서. 근데 이게 돌 하나 잡아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야? 바닷가에다가 이거밖에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애들이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겠더라고. 저도 좀 이렇게 뭐 바른 표현 아니지만 되게 쫄보라서 그런 거 못 들어가고 돌만 던졌는데 던지다가 그런 분도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물 속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돌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스펀지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쫙쫙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정말 돌처럼 나를 꽁꽁 싸매고 어떻게든 버티려 하지 말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내맡기는 그런 스펀지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울산 앞에 동해바다가 저 해저의 자갈들을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감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위아래로 사방에서 하나님 모든 곳에 바닷물이 우리 감싸듯 계십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건 제가 저때 말했죠. 물고기가 물이 없다고 하는 거랑 똑같고 새가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셔요. 돌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막 진짜 요셉이 막 복수심에 불타 올라가지고 막 이러고 눈이 푹 이글이글 했다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방지축 갖췄던 그 요셉은 그냥 본대로 말하고 그렇게 그 필터는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있는 대로 막 말하고 있는 대로 믿는 그 요셉은 계속 그냥 있는 대로 믿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공통점이 그 스펀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의 구멍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4가지 성경적인 아주 좋은 기준이 있는데 이건 언제?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2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단추해 보세요. 밑바닥에서부터 요셉이 반전을 보여준 까닭은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 왜 가만히 있어? 멍청이 같이. 야, 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나요? 2년 전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지금은 주식을 안 하면 바보야. 이러면서 저희 교회 놀러 와가지고 저한테 막 주식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경에는 주식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안 했어요. 간단한 이유로. 그래서 그래? 내 목사라서 글쎄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 사역자 회의할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좀 놀라시더니 박 목사가 오뚜기 라면을 좋아하면 오뚜기 주식을 사서 팔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기업과 함께 기업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기업에서 기도하시면 좋은 기회예요. 아주 명언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 차이를 노리잖아.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분의 말씀은 묵혀두고 그냥 내가 돈을 딱 넣어놓으면 그 주식을 보면서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해요? 복받게 가장 큰 복이 뭐 예수님에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투자, 갭투자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하시고 그런 거구나. 그런 거 해볼만 하네. 그랬었어요. 그 친구가 그날은 와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는데 1년 반 뒤에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얘가 걱정됐어요. 왜냐면 아내랑 이 방송 전 세계로 나간다 그랬지. 광민아 네가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 얘가 500만 원만 아내랑 합의해서 했대요. 근데 그 500 다 했어. 그러보니까 에이 무슨 500을 해 이러더라고요. 다 더 했다는 거예요. 1년 반 뒤에 물어봤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말하지 마 씨. 네, 하늘 꼭대기에 가면은 그 돈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만 계셔요. 돈은 없어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아이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기회야.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너무 우리가 막 달리고 있다면 너무 피곤했다면 잠깐 멈추세요. 요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뭔가 하시도록. 갓난아이가 담요에 덮여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담요가 나를 체온을 지켜주고 모든 것들로부터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 형통함을 드러냈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세요. 하나님 안에서 푹 쉬시고 회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이죠. 환난, 가난과 고난, 성도의 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쉰다는 것이 아무 무력하고 엉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에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내가 당당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강연자가 김재동 씨가 말하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사상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자가 밀림의 왕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발을 뻗고 잘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에게 비전이고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앞에서도 편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가 힘드십니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게 끝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요셉의 반전은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된지 나중에. 누가 몰라? 지금 요셉이 모르고 요셉 같은 내가 몰라. 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혼 문제, 직장의 취업 문제, 학업,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거에 대한 내가 믿음과 그 믿음을 내가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그게 있으면 진짜 믿음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론 쉬라고 했다고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보면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만약에 힘드시다면 지금이 그럴 때가 잠깐 필요한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를 찬양은요, 어떤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수고로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그 가난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돼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죽음의 위기를 받았어도 그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열심으로 생명을 살려내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듯이 근심거리가 가득하지만 오히려 감사해요, 기뻐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은이라는 애가 반주자였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계단이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그 걔가 비명소리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꺾어지는 계단, 옛날 계단인데 그 왜 미끄러지지 말라고 계단 끝에가 쇠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대굴대굴 팍 구르고 그 다음에 또 대굴대굴 반대쪽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어디 깨져도 단단히 깨졌기 때문에 막 피가 막 철철 흘러고 막 그래서 놀라워서 떠나서 지훈아 괜찮아 괜찮아 뭐라 애가 여자애가 어떻게 괜찮아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는 거야. 이게 멀리 다쳤나 싶어. 왜? 저 반주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손가락 안 다쳤어. 이러는 거야. 그때 찬양팀 찬양인도가 반창 거 붙이고 붕대 싸매고 했던 그 찬양인도가 제 삶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그 모르는 게 바본 거죠. 통장이 이만큼 쌓였는데 1원도 못 쓰는 사람처럼 내가 알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캐릭터에 맞게만 쓰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야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했던 찬양을, 우리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 부끄럽지 않게 오늘 말씀 앞에 들은 자로서 사명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요새과 같이 바닥을 칠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다른 동기가 없어도 누가 뭐 도와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무기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겪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하나님이 겪는 하나님의 내가 찾아가고 있는 내 인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힘겨운다고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를 바꿔낼 수 있고 나를 반전시킬 수 있고 내가 미쳐서 죽지 않으며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니 내가 딱딱한 돌처럼 무너지고 내가 씩씩거리면서 숨을 내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들어가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미래의 세자로서 하나님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비전 세자라고 칭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을 나갈지라도 하나님 우리 결코 찌그러지지 않고 두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모는 하나님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역할지라도 천만의 은혜가 들려칠지라도 우리가 호화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반전을 맞이할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기본 하나님과 그 자신을 원할 수 있어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 뉴스만을 떨어지게 들고 너는 안 된다 이것들을 따르고 하나님 하나님과 지켜낼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뒤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규정하려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하고 우리 하나님 취하고 나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가운데 있으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참고 있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인들을 가장 앞전에 놓으며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을 알게 하사오니 여기 변하여 문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강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가운데 한 말씀이 삶이 길이 되어 그 끝에 보이사를 만나며 우리가 믿는 앞에 하나님 능력 앞에 그렇게 세워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름으로 되게 하시옵소서. 한번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야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우리 삶의 좋은 자양분이 되고 표대가 되며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찬양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을 볼 때에 삶의 많은 간증과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준비하여서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이 땅에서 구겨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살리는 사람, 밝히는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요셉을 다윗을 모세를 덮듯이 우리를 덮고 계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돌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호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스펀지처럼 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참 귀한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회장님이 안 계시네요. 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모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격리셔서 못 오셨고요. 오늘 함께 우리 오늘 연합 목장으로 잠깐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은 그 5월달 계획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짧게 삶과 연애 받은 것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원래 회의처럼 앞으로 행사들을 좀 같이 또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나오면 재밌는 보드게임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그 소령 형제가 보고 있으신가요? 네, 소령 형제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일들로 회사 일들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오신 시절들 많이 있으니 다음 주에 뵐 때 또 반가운 얼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모일까요? 우리 카페로 갈까? 그게 낫겠죠. 저희가 지하라서.